구약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였을까요? 구약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새롭게 해석한 것일까요? 아니면 포로기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부활과 내세 신앙을 히브리서 저자가 반영한 것일까요? 우리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 안에 이미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고 저는 그 생각들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수많은 문제들을 부활을 알면 대답이 너무 쉬워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없다 보니 구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처럼 되어 있고 욥기든 전도서는 이 책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빼고 생각하자니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전도서 저자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답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2성전기 주전 2세기 중반 이래에 가게 되면 내세신앙, 부활신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산되어 가고요. 그리고 이게 주 1세기로 가면 예수님 역시 그런 생각, 이 내세와 부활에 대한 명료한 표현들이 있으시고 바울에게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보다도 한참 지났고 1세기 교회들은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을 알고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저는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이미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부활의 이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저는 구약을 읽어간 결과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 이거랑 비슷한 게 삼위일체이기도 해요. 구약에서 삼위일체 같은 건 구약에 안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삼위일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삼위일체가 전 세계 기독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으로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삼위일체를 생각하며 구약을 읽잖아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부분은 이거 삼위일체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돼요. 저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고대 이스라엘은 그 본문 보고 삼위일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삼위일체를 알고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지만 그 글을 썼던 그 사람은 삼위일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으로서의 내세니 영생이니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적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사건을 부활과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해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 1세기, 2세기 초 교회의 구약 해석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인 거겠고요. 근데 이분들의 구약 해석이 그럼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죠. 좀 그 점에서는 구약은 구약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본문이 정경으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1세기 교회는 그들의 시대에 이 구약을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그 다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또 해석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주 1세기, 2세기의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수많은 이후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면 히브리서 역시 정경이라는 점에서 다른 해석들에 비해 하중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서가 설명한 게 구약 본문의 유일한 더 미닝이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요. 당장 히브리서 1장인가 2장인가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8편에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으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가 있는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다라고 히브리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 해석이 시편 2편을 시편 8편을 해석하는 유일한 길이냐?
땡!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잘 안 부르지만 한때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전부 다 시편 8편 읽을 때 예수님 생각 덜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린 다 시편 8편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한테 시편 8편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시편 8편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 그 해석이 다냐?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이 구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주로 나오는 반론들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저는 딱 잘라 one of them이다. 수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를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고, 근데 히브리서가 정경이기 때문에 주 1세기 교회의 이 신학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 맥락에서 전 히브리서 해석은 안 맞다 생각을 해요.